예, 시학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야운성교회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예, 지난달에 뵙고 이렇게 또 한 달 만에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너무 좋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대선 전이었습니다. 선거 전이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헬게이트가 열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저희가 서로가 예상치 못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박빙의 상황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그 선거 이후로 좀 현타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또 되거나 되지 않거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마음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시학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분위기를 그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께도 좀 위로와 그리고 함께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실 때 제 얼굴이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이 밴드 같은 걸 덕지덕지 붙이고 왔는데요. 쥐젖을 빼서 딱지 생기지 않으려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견 목사님께서 쥐젖을 빼서 다행이다. 지저스를 빼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이런 게 재밌어지니 참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짜왕의 시대 믿음으로 살아남는 법이라고 하려다가 너무 정치적인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진 하나님 나라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다 함께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4절을 다 함께 읽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원수 사랑이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어떤 사람은 돈이 왼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돈을 사랑한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돈이 왼수니까 난 돈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장난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어서 악용된 하나님 말씀 세 가지를 저희가 계속 잊혀진 하나님 나라 시리즈 해서 모든 성경을 개인 프레임에 가두고 그 개인 프레임에 갇혀진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고 와전되이 해석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 구조학이나 공공연한 잘못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와 의식과 신앙적 가르침을 주기보다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 없이 개인 프레임에 개인 해석에 가둬버린 그런 악용된 말씀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원수 사랑 그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악용된 말씀들 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였죠? 판단하지 말라였습니다. 예, 판단하지 말라가 상당히 악용돼서 이 부패한 권력자들 그리고 상급자들 이런 사람들의 범죄를 쉴드치고 무마시키는 악용된 것으로 사용이 됐었죠. 그 두 번째가 뭐였죠? 권위에 순종하라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악당이 나와도 기독교인들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와전된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와전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그 지점이 일제시대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된 이후에 이 친일파들이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악용하느냐, 친일 성향을 가진 이 기독교 리더십들이 해방 이후에 이 말씀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에피소드를 유사한 에피소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때. 근데 한 친구가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교회 다니니까 식사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식사 기도를 하면 이 녀석들이 급식판이 이렇게 있거나 도시락이 있으면 기도할 때 제 햄을 찝어가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엎드려서 보호하면서 이걸 이렇게 못 가져가게 하려면 요 틈으로 또 이렇게 찝어가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무슨 드립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야, 너 성경에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햄 가져간 이 원수인 나를 사랑하면 햄까지 거 너 못 내주냐? 소세지가 뭐라고 이걸 안 내주냐? 이런 작당짓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묘하게요, 가해를 저지르는, 갑자기 다큐로 바뀌지만 가해를 저지르는, 자신의 악한 행위를 타인한테 저지르면서 가해자가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학창 시절에 있는 에피소드지만요, 제가 또 최악의 케이스를 뭘 봤냐면, 힘센 친구가, 좀 싸움 좀 하는 친구가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얘가 약간 좀 비리비리했습니다. 싸움도 못하고 막 좀 약간 너무 순둥순둥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이용당하고 좀 나쁜 말로 빵 셔틀 막 당하고 그랬어요, 애들한테. 근데 얘한테 이 숙제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걸 대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잖아. 너 원수 사랑하려며. 그러니까 내 숙제 대신해줘. 내가 숙제 너한테 시키면 내가 원수지? 그러니까 너 숙제 내 거 대신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걔한테 강압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수 사랑하라는 이것이 마치 어떤 식으로 기독교인들한테 와전돼서 각인이 되어 있냐면, 악한 원수, 내가 원수로 여기는 저 악한 악인이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시켜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꾹 참고 견디고 간쓸게 다 빼주고 내줘서 걔를 사랑으로, 사랑의 원자탄으로 이렇게 감동시켜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괴롭혔는데 제가 저렇게 착하게 나와? 와, 감동이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치 원수 사랑을, 상대의 악한 행위를 내가 있는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주고 마치 소화시켜줘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잘못 왜곡되게 인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싸대기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때리라고, 아, 여기도 때리십시오 라고 반대편을 대고, 내
1,000원 삥 뜯기면 10,000원 내주고 마치 자신의 간쓸게 다 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계명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되게 인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수 사랑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요, 본인이 승질이 더러워요. 본인이 아직 성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인지하냐면, 직장 상사가 막 깐족깐족대고 열받게 한단 말이에요. 내 어디 갔는데 동료 직원이 막 열받게 해요. 부당하게 날 요구해요.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시킵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하면서 제가 화를 내요. 야, 100만 원 내놔. 이거 도둑질이죠. 근데 이 부당한 요구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당연한 이 의견 제시까지도 쓸데없이 죄책감을 느껴요. 이 모든 원인의 탓을 저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어디서 찾는다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개인 프레임에 가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모든 문제들, 환경적 요인들, 이거는 빼박으로 나의 어떤 성찰해볼 여지도 없는 타인의 악한 의도와 의지적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도,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도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성숙한 모습이 있죠. 그러나 이 객관적 사건을 봤을 때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저건 잘못한 거 아닌가? 저건 부당한 거 아닌가? 저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사고행위조차 이게 와전돼서 죄책감으로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못 지키고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잘못된 걸 지시한 저 사람을 내가 미워했구나.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는데 난 살인자구나 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보혈로 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저 원수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사이클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원수 사랑하라는 의미가 과연 그런 의미였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그 두 번째 내용이 권위에 순종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라 못지않게 이 원수 사랑하라는 것도 상당히 악용돼 왔던 말씀입니다. 왜냐? 부패한, 잘못한 권력자들과 가해자들과 그리고 사회 구조학이 계속 유지되도록 기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 행위, 자신의 악행을 쉴드치는 용도로 오히려 가해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악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일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사탄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마귀와 사탄을 사랑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저희가 그 그리스도인들로서 내세를 믿고 지옥을 믿지 않습니까? 그 지옥이 왜 있습니까? 원수 사탄을 하나님이 왜 대적하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의지적으로 행하고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도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밖에 내쫓임 당해 슬피 이를 갈며 웁니다.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악의를 갖고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악행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으면 그 원수를 정말로 사랑하는 행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지적해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사랑으로 권명하고 충고하고 때로는 질책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남용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원수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과거에 그런 지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것의 연장선에 있지만요, 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과 동시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 이 사랑과 정의, 공의, 하나님의 그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표출되어 있는 클라이막스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잘못된 원수 사랑을 와전시키는 악용된 성경 말씀의 도구로 이용해 가지고요, 과거 한국교회가 저지른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고질적으로 고쳐야 될 게 바로 양비론입니다. 양비론이 뭐냐면요, 쟤네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일제 부역하고 저렇게 반민족 친일 행적을 할 수 있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양비론자들은 털면 먼지 다 나온다, 다 같은 죄인이다,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지닌 모든 똑같은 죄인이니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느냐, 주 앞에서 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회개도 없이 뉘우침도 없이 바로잡음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양비론적 문화를 큰 주류의 하나의 틀로 형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나쁜 목회자, 저도 목사지만 정말로 사악하고 나쁜 목회자를 누구로 보냐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교인들을 선동해서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막 이런 말 하는 그 전 머시기 목사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펜츠 목사, 빤스라고 하면 너무 좀 억양이 너무 좀, 그래서 펜츠 목사라고 부르죠, 별명이. 그런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선동해서 태극기 흔들게 만들고 정말로 잘못된 가짜뉴스로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목사들보다 저는 더 나쁜 목회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양비론을 펼치는 목회자입니다. 명백한 목소리를 내야 될 명확하고 정확한 분명한 사회적 불의와 범죄 앞에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 명확한 불의 앞에 방관하고 침묵하고 외면하도록 교인들을 유도하는,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전모 목사보다도 더 악랄한 사람들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왜냐? 우리 사회 공동체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인 한국교회 자체를 악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은 손 놓게 만드는 몰지각한 행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도 없이 수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 역사적 맥락을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두 가지 사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김한란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친일 임명 사전에 나오는 대표적 목사인데, 이 사람이 소녀들은 위안부로, 남자 청년들은 황군의 군대로 가라고 사설도 쓰고 종용했던 아주 친일파중의 A급 전범입니다. 전범급 A급 친일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YWCA 초대 총장, 사무장까지 맡았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까지 맡았죠. 이분이 이름이 뭐라고요? 김환란입니다. 이분이 금난 전도대를 만들었어요. 지금의 금난교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김환란이죠. 그래서 활자 떼고 앞글자 쇠금자에서 뒤에 란, 그래서 금난교회가 이분이 금난 전도대를 전신으로 이어서 김홍도 목사가 이제 단목으로 있는 금난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대 학생들이 이 김환란 목사가 이런 짓을 한 걸 알고 이화여대 가면은 동상이 있거든요. 그 동상에다 이 철거하라고, 여러분 자료화면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포스트잇으로 시위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난교회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수많은 교회들이요, 친일 부역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권위에 순종하라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어린 아이가 그렇게 공장에 가서 밤새 일하고 문제를 목사님께 문제 제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 어린아이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 공장 사장 편을 들어줬다고 그랬죠. 이유가 뭐였어요? 그 공장 사장이 자기 교회 장로였다고 그랬죠. 여러분, 북한에 지금의 평양 서북 쪽에, 서북에 있는 재력가들이 김일성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이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재력가들이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청계천 일대에 상가를 세워요. 그게 바로 유명한 평화시장하고 통일상가입니다. 그래서 그 서북 출신들이 내려와서 세운 그 방직 공장서부터 그 당시에 이렇게 청계광장이 있었던 게, 그래서 평화통일이죠. 평화상가,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상가도 있죠. 그렇게 사회상가들이 서북 출신들이 세운 그런 공장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 소녀 시다들한테 그 재봉틀 돌리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런 환풍기도 안 달아줘 가지고 피토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데, 본인들은 성경책 들고 그렇게 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가면서 주일도 못 쉬게 해놓고, 본인들은 성경책 들고 주일 되면 세문안교회로, 영락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모습을 지켜본 그 노동자들이 기독교인 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잠도 못 자게 하려고 비타민 주사라고 해서 물 주사까지 맞추면서 그때의 아주 노동력 착취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짓을 저질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원수 사랑해야지, 나 미워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그런 사장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부당함,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지시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전태일 열사가 자기 교회 목사님께 이 문제들에 대해서 호소하고 토로하니까, 그 목사가 전태일,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태일 열사가 기독교인입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전태일 열사께서요. 근데 그 전태일 열사에게 그 목사가 뭐라냐면요, 당신 너무 불순한 생각을 한다라는 식으로 마치 좌익에 물든 것처럼 전태일 열사한테 핀잔을 줍니다. 당시에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원수 사랑해라, 그 공장 사장 하나님이 세운 권세니 순종해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 이 세 가지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버틀란트 러셀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하면요, 예수는 자기가 말한 것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깝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무리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너희가 뺨 맞으면 이렇게 대처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 가지고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옆에 있던 병졸이 예수님 귀시아대기를 때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거를 딱 들이대요, 러셀이. 그러면서 봐라, 예수님이 당신들한테는 저쪽 뺨 치면 저쪽 뺨 내밀라고 해놓고 막상 자기가 뺨 맞으니까 말대꾸 하잖아요. 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말해봐. 내가 맞는 말 했는데 니 왜 나 때리냐? 이렇게 말대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러셀이 뭐라 그러냐,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뺨 치면은 저쪽 뺨 대라고 마치 사랑의 막 그런 숭고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처럼 얘기해놨는데 막상 자기가 뺨 맞는 상황 되면은 이렇게 말대꾸를 한다. 그러니 뭐 4대 성인이니 우리가 뭐 인류의 뭐 스승이니 멘토니 뭐 그런 말할 급이 아니다. 그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러셀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갖고 만약에 누군가가 전도사님, 목사님, 맞아요, 예수님이 이쪽 뺨 치면 저쪽 뺨 대라고 그러셨는데 왜 예수님은 막상 뺨 맞으시니까 이렇게 말대꾸 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본인이 한 말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요,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 하에 해석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탄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 이 원수 사랑에 대한 3가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3가지 너무나 잘 아시죠?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 누군가 너의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몇 리까지 가져라? 10리까지 가져라. 이게 원수 사랑에 대한 행동이자 액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배제하고 이걸 문자 그대로 인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터 윙크 신학자, 이 사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 본문 해석에 대해서 뭐 진보 보수 신학 노선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들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공통된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혹시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상대방 싸대기를 갈길 때 이렇게 때리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주인이 하인 때릴 때 손등으로 이렇게 가격합니다. 물론 이렇게 때리는 장면도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보다 해외 영화, 서구 영화에서 주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뺨을 칩니다. 특히 남성이 여성을 때릴 때 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뺨을 치고요, 또 주인이 노예, 종을 때릴 때 위에서 아래로 뺨을 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유대 2000년 전 유대 지방에 뺨 때리는 문화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뺨을 때릴 때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상대방 뺨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두 분 이렇게 서로 짝이 있으시죠? 자, 이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이제 옆 사람하고 한번 짝을 지어서 오른손으로 상대방 얼굴에 한번 뺨을 대보십시오. 이렇게 치는 거니까요.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 뺨이 어느 뺨입니까? 왼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뺨을 맞았다는 그 전제 자체가 뭐냐면 상대가 어느 손으로 때렸다는 거죠? 왼손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왼손으로 때려야 상대방이 오른뺨을 맞습니다. 동시에 오른손등으로 쳐야 상대가 오른뺨을 맞습니다. 즉, 가격하는 사람이 오른손바닥으로 때리질 않고 오른손등으로 때리거나 왼손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법에 의하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상대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폭행이 벌어졌을 때 상대가 만약에 주먹으로 가격을 하죠.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쉽게 환산을 하면 상대방 이렇게 싸움이 나가지고 주먹으로 탁 쳤어요, 얼굴을.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 당시에 벌금이 1,000만 원이라고 치면 싸대기를 갈기면 벌금이 2,000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격했을 때 맞았을 때의 고통이 어떤 게 더 큰가요? 죽방이 더 크죠. 주먹으로 때리는 게 더 아프죠. 근데 손바닥으로 친 게 왜 벌금이 더 비쌀까요? 모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오른손등과 왼손으로 때리죠? 그럼 벌금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욕 중에 아주 최악의 모욕이라는 겁니다. 마치 상대방한테 침을 뱉은 것과 동급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등으로 상대방을 쳐야 맞는 사람은 오른뺨을 맞는 겁니다. 반대로 또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때려야 상대방이 오른뺨을 맞는 겁니다. 이 상황은 주로 어느 상황에 발생하느냐?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 그리고 식민지 주인인 로마인들과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갑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마치 이거를 재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 너희를 의도적으로 경멸하고 심한 모욕을 주려고 했을 때, 너희가 그렇게 모욕을 당했을 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너와 똑같은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하라는 비폭력 저항을 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쳐맞아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오른손으로 뺨을 맞는 거는 동급인 직급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오른손등과 왼손으로 때리는 것은 상하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오른손으로 쳤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동급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비폭력 저항의 스탠스로 저항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무엇이든지 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아무것도 전당에서 맡길 게 없을 때 최후의 보루가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까지도 취한다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법 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율법이 제대로 기능을 했다면요, 겉옷
까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당시의 율법에 겉옷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법을 대놓고 당시의 법관들이, 당시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 속옷을 예수님께서는 다 줘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줘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알몸이 되겠죠. 당시 유대인 문화 중에 상대의 겉옷과 속옷, 최후의 보루인 겉옷까지도 취해가는 거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폐륜화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유대인들 문화와 정서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죠? 노아가 포도주 먹고 꽐라돼서 이제 만취해가지고 누워있는데 그것을 가려주지 않은 그 함이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겉옷까지도 취해가는 것은 정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파렴치하고 그냥 폐륜에 가까운 짓인데, 그 사람을 재산을 약탈해가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벌거벗은 몸으로 만든다? 야, 천하에 어떤 이런 인간이 있나? 라고 오히려 그 당시에 유대 회당에서 이런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이 준수되지 않고 사법부가 썩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가진 자들이 없는 자의 최후의 보루인 겉옷까지도 약탈해가는 이 행위를 알몸, 어떻게 보면 시위로 이것을 고발하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몇 리까지 가주라고요? 10리까지 가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너무 이 강제 병역 이동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마 병사들이 이제 자신들의 군장을 갖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는 그 유대 식민지 백성한테 야, 네가 대신 들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짐을 대신 맡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농사 짓다가 시장에서 물건 팔다가 로마 병사가 자기 짐 강제로 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제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시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3시간 또 걸어가야 되죠. 그럼 몇 시간이 날아갑니까? 6시간 날아갑니다. 그 6시간 강제 노동을 시킨 대가와 싹쓸 그 임금을 로마군이 지불해 줍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이런 짓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삼아가지고 황제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강제 군역 이동법을 제정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 앙가레이아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 전역에 오리마다 팻말과 말뚝을 박아가지고요, 로마 병사는 강제로 식민지 백성에게 오리 이상 가게 하면 불법이다라고 바로 영창에 쳐넣는 법을 제정해요. 이 법이 있었을 당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오리 이상 가게 하면 뭐라고요? 불법이에요. 영창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 병사들이 니네들을 강제로 그렇게 시키려고 하면, 그래 오리까지 가주는 건 순순히 갈 수밖에 없지만 몇 리까지 가주라고요? 더 가겠다고 해라. 근데 더 가게 하면은 그 지시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창 갑니다. 빨간 줄 생겨요. 그러면 지시한 병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행위들,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10리까지 가져라. 이 모든 행위들에는 너희들의 간슬개를 내주라는 의미라기보다 너희가 이런 부당한 취급과 대우를 받았을 때 순순히 응하지 말고 이 지시를 내리는 그 가해자로 하여금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비폭력으로 인지시켜주고 지적하고 저항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앙가레이아법과 관련된 장면이 성경에도 나와요. 구레네 시몬한테 로마 병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니까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러한 비폭력 저항, 이것이 이 원수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지, 이 원수의 행위를 면죄부를 주고 합리화시키고 타당화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참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비폭력 저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클라이막스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요, 3.1 만세운동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의 리더십 그룹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죠. 바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신앙적 가르침을 이 함의가 담겨 있는 그러한 액션입니다. 일제가 총칼로 진압을 했을 때 그 앞에서 같이 총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비폭력 저항이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그 공권력 앞에서 비폭력 저항으로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지점이 뭐냐면요, 때로는 우리의 폭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폭력 자체가 나쁜 걸 수도 있지만 그 필요악 자기방어적인 상황에서는 폭력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강간범이 여성을 강간하려고 하는데 그 여성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 충격기로 강간범을 찢어서 기절시키는 게 폭력 행위를 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보호를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에 대한 경제 제재, 그리고 여러 가지 폭력적 억압과 착취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난 무력 항쟁도 그것은 폭력이니까 무조건 잘못된 방법이야 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네포 목사님께서 히틀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셨죠. 미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다니는데 그 앞에서 기도만 할 수 없고 보고만 있을 수 없고 그 미친 운전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게 된 배경과 기반이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악용된 성경 말씀들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타인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신앙적인 너무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학을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고 방조하는데 와전되이 인지하고 왜곡되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 앞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너무나 방관자로서 너무나 손 놓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성찰하고 반성하고 다시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회가 우리 시민사회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된 역할로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그리고 내세만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때로는 회피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식구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사회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그리고 우리 시학교회가 되길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아픔과
때로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굽어 살펴주시며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숭고한 가치를 우리가 자신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